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등장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의 헬라식 음력이 예수스입니다. 우리말의 음력이 예수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 이름의 뜻 자체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까지도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이후로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갇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거나 또는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또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 죄를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외에 다른 이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 그가 세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에 세리야말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자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차라리 그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삭개오는 그 점에서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럼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왜 즐거웠을까요? 사실 이 시간 전까지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거든요. 늘 외면을 당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답게 대접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의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사람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마음이 즐거웠을 것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찬송가 가사 기억하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주도권, 구원의 이니셔티브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주신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지언정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여부를 무엇으로 처음 알 수 있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뭐냐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싶고 그 주님만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까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이제 정하십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주님이 정하셔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콜링이 된 거죠. 소명의식이 뚜렷해요. 이때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를 소자에 명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 접두어 에크가 붙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칼레오가 뭐라고요?
부르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다. 무엇으로? 교회로 부르셨다. 따라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특별히 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특별히 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지체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전에 나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식, 내 사업, 전에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맞은편에 마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맞은편에 재물, 돈이 있어요. 그만큼 이 재물은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재물만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만큼 내려놓고 돈을, 그의 명예와 권력을, 세상의 어떤 것을 내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을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섬겨요. 예수님 외에는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겠죠. 이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재물이 주는 매력, 이 재물이 주는 능력, 이 재물이 가져다 준 만족, 이걸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참 그 능력과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는데 정말 하늘나라가 있을까?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날이 천년 백년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것을 다 가라는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이면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합니다. 스스로 자청합니다.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쯤 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치관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확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삭개오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말 주님 외에는 더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는 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찍어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네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맞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존재하는 것은 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누군가에게 마셔지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해서 물이 존재해요. 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먹게 되면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만족하게 하기를,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은 사람의 그 가치관, 인생관은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맞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참 이게 확신이 없어서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늘 겸손하여 주님을 높이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됨에 대한 영광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놔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게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잠시 내 영혼을 불러가시기 전까지 나에게 잠시 이것들을 맡겨주셨구나. 시간도 내 몸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야. 주님의 뜻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서 열매로 이어지게 돼요. 열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